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땅에 불을 던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시각을 가지고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을 붙이시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이 불만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오늘 4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말로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도무지 우리는 주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물로써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물 세례하고 불 세례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하고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물은 대표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역할이 물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다가 딱딱한 것을 물에 담가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딱딱했던 것이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물은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적절한 비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꼭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쌀이 어떻게 밥이 될까요? 두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쌀을 씻어냅니다. 물로 쌀을 씻습니다. 물에다가 담가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쌀이 깨끗해지고 쌀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로 쌀을 열심히 씻어보세요. 아무리 물에다가 쌀을 담가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질적인 변화를 거쳐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불이 필요합니다. 불만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만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었다는 것이 물 세례가 상징이라면, 여러분, 불로 뜨거워져야 정말로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교회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뜨거운 성령의 불 세례와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정체성이고 부흥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도 그 심령에 불이 있으십니까? 크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말 그 불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명이, 아까 전에 소원이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소원은 뭘까요? 하늘의 불이 이 땅에 붙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불이 임해서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든 그 불을 끄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을 뺏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굉장히 무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방해를 할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탄이 찬양을 우리가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못 드리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죠?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불이 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불 붙은 것을 빼앗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빠진 예배를 드려도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화된 예배, 종교적인 예배, 형식화된 예배를 사탄이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찬양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불러도 사탄은 상관 안 합니다. 다만 뜨거운 찬양 안 부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모두 뺏기를 원합니다.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만 뻥긋뻥긋 따라 부르는 찬양, 요 정도는 사탄이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즉 불없는 기도, 생명력이 없는 기도예요. 미사역으로 가득한 기도,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목회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시고 사탄을 영적인 존재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목사가 교회마다 꼭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어떤 목사가 있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불이 없는 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 이 땅의 윤리와 도덕, 정치, 경제, 사회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이 강단에서 만담이 가득한 설교, 유머와 재치, 농담이 가득한 설교, 영적인 어루만짐 터치는 전혀 없고 누가 들어도 전혀 부담 없는 설교, 성도들 귀에 거슬릴까 봐 부담스러운 내용은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 그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는 것을 얼마나 사탄이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 목회자를 통하여 불없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늘의 불을 빼앗기를 원하고 대신 본질적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불이 아니라 불 대신에 형식을 주고요. 불이 아니라 조직을, 불붙은 설교자로 가득한 교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치 목사로 가득 채워진 교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장이잖아요. 우리 교단으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실 때
우리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질문이 조금 이분이 신앙생활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교단이 자기의 정체성이 교단의 위상을 자랑하시고요. 그 교단의 크기를 많이 자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교단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교단이 생기게 된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불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 시작되면서 모여서 교단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불은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서 조직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교회 없애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교회에 떨어진 불을 거두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슬프지만 여전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하여 7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매달 셋째 주일인가요?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토록 이상화하는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교회, 서모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5교회를 책망받게 돼요. 단 2교회를 제외하고 5개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인데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7개 중에 5교회가 주님의 탄식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교회에 불붙은 교회였는데 그 불이 시간이 지나서 다 어떻게 됐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즉 불이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은 죽은 교회로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뜨뜻 미지근한 교회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거웠는데 식었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단의 교훈을 수용하고 이단의 교훈을 수용한 교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빼앗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탄의 이 전략에 넘어갔습니까? 오늘날 대표적으로 신학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없는 교수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생들끼리 농담이 하나 있어요. 뜨거워져서 불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1학년 때는 목사님으로 다니고 2학년 때는 전도사님으로 다니다가 3학년 때는 집사님으로 다니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더라.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합니다. 불없는 교수가 불없는 신학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불없는 목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마다 교회에서 불없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불없는 설교, 불이 없는 찬양,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목회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뜨거운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고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사탄 마귀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교회에서 그 불붙은 것을 끄려고 날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할 때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만 모인 조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상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되느냐? 교회답지가 않아요. 성령의 불은 없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늘에 불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 정말 뜨겁게 불이 타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아주 절정일 때 8월 말이죠. 9월 달에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정말 힘든 과정을 우리가 거쳤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특히 전주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 시장이 또 전주에 있고 도지사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전쟁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 예배를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완주군은 괜찮았어요. 그때 이제 그 기간을 잘 버텨낸 교회는 이제 회복이 빨리 되었지만 우리를 비롯해서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3040 세대, 우리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젊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항체가 만들어지면 나오겠다. 그 말은 곧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오겠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초급파적으로 제가 북한 어린이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2년 전에. 그때 전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젊은 목사님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만 젊은 게 아니라 다 바뀌셔가지고 한 8분이 새로 와가지고 교단마다 대표하는 그 기도를 맡았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큰 교회 안에서 카페가 아니라 키즈 카페를 만들자. 3040 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교회가 몇 억에서 몇십억을 투자해서 전국 각지에 서울에 크다는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적립된 헌금으로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교단의 모 교회는 만들었대요. 몇 억을 내고. 근데 3040 세대가 이용하지 않고 바로 똑같이 집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형, 전혀 성과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뭐가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지난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했어요. 2026년 1월 1일이 목요일인가 그래요. 제가 볼 때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일 안은 목, 금, 토 3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과 한 주를 건너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시무장로님 세 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집회가 아니라 5일 집회를 하자고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리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을 비워주셔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 목숨을 걸고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 붙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불의 특징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불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불꽃이 가진 4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뜨겁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십니까?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주의 종이 누구냐?
보여주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대요.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자, 성경이 말씀하는 사역자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뜨겁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차디차져요. 마치 소방수 같아요. 불을 다 꺼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역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아니고, 불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불에 타고 하늘의 불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아니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고, 뜨거운 가슴으로 뜨겁게 만드는 사역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불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안에 타오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박물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역사를 넘어서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왕년에, 내가 예전에는. 한때 타올랐던 사람들 가득 모인 교회가 박물관 교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꽃이 가진 4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불꽃은 언제나, 불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합니다. 위를 향합니다. 여러분, 생일날 이 촛불 성냥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불꽃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보세요.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이실 때 라이터를 한번 내려보세요. 손 어떻게 해요? 손 다 탑니다. 손이 딥니다. 이게 불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불꽃은 위를 향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직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의 불이 들어오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별 관심이 없어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붙은 사람만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붙은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향하는가 보시면은 내 속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불꽃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불은 태웁니다. 불은 정결하게 만듭니다. 불순물을 없애서 정금을 만드는 게 뜨거운 불이죠. 그러니까 오직 불만이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불만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만 선포해서는,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훈련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훈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만이 우리의 죄성을 태워야 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한국 성경에는 잘못 번역됐다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 소멸하는은 소멸시키신 분,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 더러움을 소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시면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데에 이 기준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교회가 부흥했대.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붙어서 그 삶 속의 죄악이 태워져 버렸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있다면 교회 오기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만이 하늘의 불이 임해서 태워져야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불이 우리를 태워서 그 더러운 습관이 없어져야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불의 특징은 뭘까요? 불은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언제나 번져나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이 불이 번져나가듯이, 확산되듯이 이 불이 번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언제나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을 던지시기 위하여, 불을 붙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던지신 이 불이 퍼져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화평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 아니시냐? 맞아요. 주님은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의 불을 받는 자마다 그 불이 번져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때 화합과 화평과 친교를 누리던 사람들과 반드시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사람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분열할까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9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부교역자 시절에 2011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2015년까지 신방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성경책을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10번을 찢어버렸대요.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나왔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너 2년 한 번만 더 서신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네 머리를 다 잘라버릴 거야. 결국에 잘렸습니다, 머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받고요. 그분 가정에서 손주 가운데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이빨이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완고하신 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저쪽 뒤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와, 놀라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서신교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성경책을 찢어버린 그쪽 가족 아버지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 찢었나 봐요. 자주 성경책을 하도 찢으니까 그 성경책을 이 담벼락에 이제 벽돌 밑에 가려가지고 쏙 자기가 빼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거나, 땅 속에 묻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자기로 꽁꽁 싸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거 꺼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배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둘이 만나서 잠잠하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한 사람은 자기 성공을 바라보며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둘이 만나면 어찌 분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성경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 이후에 임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그렇다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안 끝난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후에 영적인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얼핏 보면 그 가정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 싸움이 싫어서 일부러 피하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걸 진짜 통과해야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적 전쟁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혹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기도.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사랑.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고 인내하며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육적인 전쟁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진짜 적과 싸워야 합니다. 내 가족이 왜 그리 내가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반대할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 누군가 봐도 진리 때문에 생겨난 분쟁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기에 진리를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에 생겨난 분쟁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좁디 좁은 성품 때문에 분쟁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전쟁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청년을 담당할 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회식을 갈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불쾌한 눈으로 째려보더래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자기를 배제시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청년이 얘기해 보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지각하고 불성실하대요. 그 팀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또 분쟁을 조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잘 주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 때문에 전쟁하고 진리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불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배가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불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전주 서신교회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라고 이 예배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불이 번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